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 신뢰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곧 관계와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뢰라는 것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약속을 생각해 보면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나와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과의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신실함과 또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인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바울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 일을 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는 말로는 예스라고 하고 행동으로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그들의 비난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향한 그 오해들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바울이 해명을 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오해들을 듣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해명하고 변호하고 편지를 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사도직의 그 권위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평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너희 오해한 것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오해의 내용들을 다룹니다. 첫 번째로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로는 예하고 행동으로는 아니요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 그 진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번.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두 번의 은혜를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곧 두 번의 교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울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바울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를 들르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의 오해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의 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말한 것을,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반문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어떤 아무렇게나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내 기분대로 바울 멋대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어떠합니까? 한 번 귀를 닫고 한 번 눈을 감으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 그리고 행동의 이유는 육체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바울은 그 기준이 언제나 복음과 또 교회의 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판단을 사람의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자신이 짜놓았던 계획, 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왜 계획을 변경했는지 18절부터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앞서 바울이 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했는가? 그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고 있는,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 내가, 사도가 바울이 신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전한 예, 완전한 성취가 되십니다. 이 예라는 단어는 단순한 긍정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되었느니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뜻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그리고 장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하여서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아니오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21절과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1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라는 이 의미는요, 도장을 찍다, 소유권을 표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는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보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원어의 의미가 살펴보면은 이 의미는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지불해야 할 첫 번째 분납금을 의미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는데 그 보증이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증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도장을 쾅 찍어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 했다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로 말씀하시고 예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상황은 바뀌어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